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일 텐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한지 항상 자신을 성찰하는, 또 성찰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며 영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고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사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신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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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지는데 그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떠져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의 시각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어떤 시각이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두 부류의 시각과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턱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여기는 또 다른 시각.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시각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편을 택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과 함께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가게 하시죠.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길이 아닌 광야를, 또 광야를 향해 가는데 광야에서도 바닷가에 가게 하시는 이야기가 1절, 2절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따바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호와의 말씀, 또 명하심, 또 인도하심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때로는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사건이 되어야 됨을 말할 때 이 따바르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제 길이죠.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멀쩡한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길이 아닌 곳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 길처럼 보이는 곳을 가는 건 아닙니다. 한 번도 이건 길이 아니야. 누군가가 가지 않았던 곳이고 상식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것. 근데 그곳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 그곳이 그래서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 그곳이 곧 오아시스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그곳은 곧 우리들이 거할 장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고 또 그곳에 같이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 위치가 사뭇 재밌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다와 믹돌, 바다 그리고 믹돌이라고 하는 비하이롯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하이롯은 하루트의 집이란 말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트가 누구냐?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는 애굽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을 숭배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바닷가에 있는 비하이롯에 이제 거기를 건너가면 광야인데, 근데 그 위치가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합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이 바알스본은 뜻은 북방의 바알이기도 한데, 북방 쪽의 바알 혹은 바알의 북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큰 바알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바알의 북쪽 혹은 바알의 제단이 있는 그 맞은편에 있게 되는 거죠.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하러 가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여신이 있는 그 비하이롯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러. 우리는 출해야 됩니다. 탈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숭배했던 또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향해 나아가서 그것들을 깨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공동체, 즉 여호와의 군대에 나아갈 것은 애굽의 신들에게서 벗어나서 지금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들, 또 어리석음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이들의 그 헛된 우상 숭배를 깨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출애굽하셨습니까? 그러면 입 가나안 할 그곳은 온갖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깨고 부수고 이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냐 봤더니 3절에 바로가 그들이 땅에서 멀리 떠나라고 하는 이 멀리 떠나다라는 말이 바로가 생각할 때는 북근데요. 히브리어 북근은 멀리 떠나다라는 말보다는 당황하다, 동요하다, 혼란에 빠지다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는 저들이 광야에 가서 길이 없는 곳에 가서 길도 몰라서 혼란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하고 광야에 갇혔다라고 바로가 생각하여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완악하게 되었어. 하자크라고 해서 자기를 붙잡고 바로가 그들의 뒤를 완악한 상태로 쫓아가는 겁니다. 잡으러 쫓아가고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뒤쫓아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 카베드죠. 그러니까 완악해져 있는 바로는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자기를 붙잡고 자기의 의를 붙잡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판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군대를 동원하여 올 텐데, 그때 그 순간이 가장 밑바닥의 순간이, 가장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영광,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바로에게 쓸 때는 완강하고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께 쓸 때는 무겁다, 영화롭다, 영광스럽다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계속 반복해 오는 건데,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서 그대로 행합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고, 그것에 따라서 세 가지의 시각이, 말들이,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5절입니다. 백성이 도망한 사실, 누군가의 시각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들이 나오고 내보내지고 파송되어지는 것일 텐데 애굽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그들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도망한 거예요. 자신들이 축복하고 자신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얘기하고 은금 패물을 나눠주고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고, 제발 나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인지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했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지자 다시 완악해집니다. 완강해집니다. 인간의 온갖 추함이 바로 안에 다 드러나는데, 인간의 온갖 추함이 드러나는 이 바로의 모습이 때로는 어찌 그렇게 저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바로가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자꾸 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바로의 이 마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곤 했었는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저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바로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는 부끄러운 고백을 오늘 성도님들 앞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를 보니까 제가 보여요. 저를 보니까 바로가 보입니다. 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변하다. 이 변하다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아주 절묘한 단어를 썼어요. 핫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핫바크는 뒤집어지다 또는 변하다 이런 말도 쓰이는데, 멸망하다, 멸망당하다라는 말도 써요. 우리는 마음이 변할 때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어떤 때는 구원을 얻기도 하는데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은 마음이 변하여서 완악해져서 완강해져서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섬김에서 도와줬는가? 이 섬김은 다른 아닌 노동이죠. 노동. 아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배고요, 섬김인데 자신들을 향해서 할 때는 이들은 노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인간화된 존재의 전형적인 말투와 행동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것, 노동의 존재로 보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일해야 되는 대상으로 볼 때, 혹은 헌금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볼 때, 숫자로 하나로 새기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바로가 되기 십상이죠. 이게 비인간화된 존재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들입니다. 지나가면 이 일 누가 하지? 노동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물의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아주 전형적인 바로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병거를 갖춥니다. 이 전차죠, 전차. 당시의 전차, 병거. 그래서 선택된 병거 600대, 이 선택이 빠른데 택하고 고르고 뽑고 때로는 사랑하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자신이 선택한 병거 600대 그리고 모든 병거를 싹 동원해서 쫓아가려고 합니다.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추격하고 따릅니다. 따르다, 뒤따르다라는 게 라다프인데 누군가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걸 말합니다. 자,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쫓아가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담대하게 나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베아드라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베아드라고 하는 말은 손입니다. 손으로. 야드가 손이고 라마는 뭐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동사 룸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갔냐면 담대하게 하냐면 손을 높이 들고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나갔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뒤쫓아와서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담당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마침내 당당하게 담대하게 의기양양하게 손을 들고 나간 백성들 앞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 라다프 추격하고 쫓아가서 곧 이르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들 정리들을 해서 적었을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없지만 원어를 보면 콜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콜은 모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애굽 사람들, 병거들, 말들, 마병, 군대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동원해서 그들을 쫓아가고 뒤돌아갑니다. 굉장히 크고 상세하고 자세하게 적어놓은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고 보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들이 장막 침대까지 이르게 됐어요. 도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좀 봅니다. 바로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하고 나가고 자기들이 내보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게 된 사람들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놓지 못하죠. 자신 안에 굽어진 마음 때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예로 바라보고 있는 노동력의 상실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굽이 무너졌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의 시선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보았고 또 항복했지만 강팍해진 마음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시선, 믿음,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들도 어쩜 그렇게 저랑 닮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면 뭐 하는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지금 애굽 백성이 하는 것과 똑같은 말들을 반복해서 하는 게 저의 모습인 듯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이 크라브라는 말은 뒤에 바짝 쫓아왔다는 말이거든요. 거의 닿을 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는 저 멀리 있어도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 크라브라는 건 근접하다, 바로 옆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10절에 심히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심히라는 메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부사어는 열렬하게, 극심하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당연한 감정일 겁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 잔에 대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말과 믿음과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찌아크 아파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하고 나서 그 시선을 이 어른 아이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분노와 또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을 남에게 투사시키는 것, 남 탓하는 것, 아주 전형적인 어른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누구 탓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고 11절 12절에 모세에게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아직 노예인 거예요. 자기의 결정권이 없고 자기 결정권을 잃어버린 채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 아이죠. 어른인데, 몸은 어른인데 여전히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남 탓하는 거죠. 저도 아이들을 기르는데 아이들이 혼날 때 내 안에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다 큰 거예요. 형 탓하고 동생 탓하고 이게 아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했으나 여전히 노예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여기에 두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아니, 한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 그게 이끌어내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는 이제 무덤이죠. 케베르라고 하는 무덤이고 매장지죠.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냐. 그래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끌어내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또 이끌어내서 이같이 애굽에서 죽게 하는 거냐. 여기에서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게 하는 거냐. 이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락가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락가흐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입니다. 여호수아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강을 건너가게 하고 거기서 그 땅을 취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누는 거죠. 이 취하다라고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락가흐입니다. 이끌어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취해서 우리를 취해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냐. 그래서 여기서 죽게 했냐. 애굽의 매장지 충분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지금 이 비참한 상황들을 네가 만들어낸 거냐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 모세에게 쏟아붓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11가지, 10가지의 재앙을 보기도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합니다.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합니다. 외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외마디 비명 한 번 하고 그 분노의 대상이 모세가 되어서 모세에게 쏟아붓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냐? 우리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말이 하달이라는 말인데요. 그냥 그만두다, 홀로 두다, 나 냅둬, 그냥 중단하다, 그만둬라 이런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왜 출애굽하기 싫다고 했지 않냐? 나 노예 상태가 좋다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건져내서 이렇게 여기서 죽게 하냐? 차라리 뒷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애굽 사람을 섬기시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뒷말이 뭐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어지는 발목을 잡는 말이 되죠. 애굽 사람의 섬길 것이다. 내가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애굽에서 바로를 나의 신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라는 말을 반복하지요. 하나님 성전에 저 꼬리에서 수문장을 하는 것이 어떤 영화로운 집에 머리도 영화로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다윗의 시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가 신이고 물질의 만능주의 속에서 만몬이 주인이 되어서 만몬이 주는 모든 풍요와 만몬이 주는 모든 즐거움과 육적인 쾌락 등을 추구하면서 영혼 없는 죽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라도 좋습니다. 십자가라도 좋습니다. 좁은 길이라도 좋습니다. 외롭고 고독하며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들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큰 울림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황금 만능주의에서 배금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 만몬이 최고의 신으로 격상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느 편을 택할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진지하게 묻고 계신 듯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남 탓하고 애굽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인 것처럼 여겨져서 너무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자, 이제 무너져 있는 하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3가지의 명령어가 있어요. 그 명령어를 성도님들의 가슴에 콱 박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 있으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3가지의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 있어라. 보라.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야레라고 하는 이 말은 애굽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이겠죠.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면 애굽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다라고 하는 이 말 하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가만히 서다라는 뜻도 있지만 진정하라, 평온하라. 두려움의 반대가 평온이에요.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 믿으면 가만히 서 있는 평안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행하다라고 하는 아싸라는 동사는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내시는 창조하시는 놀라운 구원, 예수와 도움과 구출과 승리와 구원의 사건들을 너는 볼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다. 이 말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 싸우시다 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평안하라,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의 눈에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것 같고 더뎌지는 것으로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일들 안에 더 절망에 늪으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들의 시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비하이롯이고 바알스본 맞은편이고 광야이고 그리고 바닷가 앞입니다. 뒤에서는 바로가 쫓아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옆에는 온갖 산들입니다. 그저 사면초가에 걸려있는 것처럼 사면초가 속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린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어린이 교회 사역자 장세와 사모와 또 우왕의 형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세와 사모님, 우왕의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린이 교회를 잘 양육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또 좋은 예배자로서 본이 되는 선생님들로서 주께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하게 될 터인데, 온전한 미디어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예배 인도하는 분들과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며 선교사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 주님, 믿음의 눈이 오늘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얼마나 떠있지 않은지를 먼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기도할 것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큰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없는 줄 알아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얼마나 떠있지 않은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이 교회를 리더하는 우리 장세화 사모님과 우왕희 선생님 축복합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는 은혜로운 선생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임하실 줄 믿고 역사하심을 또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 주님,